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도 많이 안정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면 질본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 수준으로 진행되다가 아마도 멀지 않아서 소멸될 것 같은 믿음이 듭니다. 자, 그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목회자의 간증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목사 두 사람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한 분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방에 묵은 것이죠. 자, 한 분은 때 되면 밥 갖다 먹고 또 출출하면 간식 사다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은 그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자신 또한 그 식욕을 자제하기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고 싶은 욕구처럼 강렬한 욕구는 없습니다. 식욕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을 바꾸셨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며 무엇에 대해서 줄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줄임과 목마름의 대상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마름의 대상을 음식에서 먹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갈급하게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해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의에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누구라도 비참해집니다. 돈이 없어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기도 하죠. 돈이 없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오히려 아름다운 가정이 깨지는 집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돈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다는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를 오래도록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니라는 뜻이죠.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풍요로움이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더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다고 하는 교훈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과 배부름이 인간을 한없이 불행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지난 2018년도에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전년 2017년도에는 두 번째였는데 2018년도에 다시 첫 번째가 된 것이죠. 작년 2019년은 제가 보고를 못 봤습니다. 하루에 37명 정도가 자살을 한 겁니다. 1년에 13,6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지방에서 1년에 면단이 하나씩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정치, 사회, 경제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종교적인 문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자살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움이 가져다 준 불행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풍요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만큼 인간의 삶은 상대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리게 된다는 교훈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배부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물질의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저가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서로 조건이 없이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인 것입니다. 필리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백화점 구경을 갔습니다. 진열 때마다 물건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넋이 나가죠. 이리저리 구경 다니다가 결국 머리빗 하나 달랑 사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필리핀에 비해서 물가가 워낙에 비싼 것도 비싸지만 이 백화점을 나오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더랍니다.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물건이 많은 곳에 가면 도무지 뭘 선택해야 할지 결정 장애가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너무도 풍요롭습니다. 너무도 풍요로운 세상 살다 보니까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가 한때는 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을 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 상황 속에서 한 무신론자였던 의사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은 이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간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철학자들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이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첫 번째 욕구는 동물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두 번째 욕구는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터득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죠. 바로 그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욕구 또한 충족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주장했죠. 바르게 살아서 타인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존중을 받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이 기본적인 욕구를 따라 살았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행복을 꿈꿨지만 반대로 불행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누가복음 또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여리고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고독했고 절망스러웠고 삶이 무의미한 그런 그 벼랑 끝에 언제나 서 있었습니다. 고독, 절망, 무의미한 삶의 요소들, 이것들이 이 체면에도 불구하고 이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것이죠.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동물적인 욕구만 가지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만족스럽거나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죠. 존경받는다고 해서 명성이 높다고 해서 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욕구 조건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처음 배고프기 시작할 때 돼지우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고파서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배고픔의 절정에 달았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돼지우리 속에 쥐엄 열매 가지고는 자신의 문제에 해답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배고픔이라고 하는 절대의 순간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삭개오도 결국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심할 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23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고 나의 무지를 호소할 텐데,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욥이 이렇게 간절히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욥기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을 했죠.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더 확고한 신앙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찾은 욥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죠.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삶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탕자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물질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물질을 쫓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만이 안식처이며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 만난 이 욥처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살 때 나는 비로소 만족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는 사단의 자녀인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아담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죄를 숨기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죠. 창세기 4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죠.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가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죄를 짓고 숨어 다니는 그 가인을 찾아간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가 내가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다른 인간 간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고 말죠.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삶이 만족스러워지거나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가인, 평생을 두려움, 긴장 속에 살게 됩니다. 동생만 없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동생을 없앴는데 오히려 동생을 없애고 나서 더 깊은 불행 속에 빠진 겁니다. 다윗과 관계가 단절된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이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타인과 관계가 올바로 가져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종교적으로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죽여 마땅하다, 멸망시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깨달은 겁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을 때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는 나의 적이라 생각했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진 다음에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를 품어 그의 신앙 성장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도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악한 관계로, 누군가는 좋은 관계로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숨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타인과의 관계가 바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은혜롭게 만민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문제인데, 잘 사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저 언제든지 교훈이 될 만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너무 깊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에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깊이 믿으면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교회 가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저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수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나 또 교회에서 이거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들, 그 요소들을 보면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것을 통해 즐기라고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만족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와 만족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오직 선악과 한 개만, 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겁니다. 이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불편할 것이 전혀 없는 명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는 정반대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답이 간단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복잡하고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자기 생각을 보태기 시작했죠.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는 먹지 않아야 하는 그 마음의 불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뒤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인 것이 온 천하 만민들 앞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놀라운 큰 은총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올바르게 회복이 되고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천하 만민들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